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잘못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의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찬양과 말씀과 헌금과 성례전이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든지 하나님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말에나 묵상에나 글에나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나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 되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외하는 경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일요일이구나,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구나 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때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지만 그 박수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온전히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준비가 잘 되었느냐? 누가 늦게 왔지? 결석은 누가 했지? 누가 전화 들고 뛰어나갔지? 라고 감시자의 태도로 회중을 내려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기도를 하는지 혼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교할 때도 있고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며 사람을 충동질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정말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이광평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즐겁게 들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 귀에 조금만 거슬리면 상처받았다고 그냥 흘러보내고 불평불만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허기진 자가, 배고픈 자가 허겁지겁 다 핥아먹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핥아먹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예배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미적 감각에 치중하지만 내용 없는 것 같은, 외면에 너무 치우친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것을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만은 바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본주의, God-centered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계속해서 humanized,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용 없는 허무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2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예배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self-centered,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형식은 있어도 죽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고 그 내용의 중요함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내용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3계명을 어기는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 성도가 바른 생활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살아? 나는 저 친구 볼 때마다 예수 믿기 싫어진다. 저 친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남이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주의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늦둥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심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최고의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큰 고통을 감수하시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아직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러분으로부터 영광을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 계속 반역함으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서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시고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쳐넣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 땅의 삶의 목표의 전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냐. 아멘. 예, 이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살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늘 붙어 다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나는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감동 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내 속에 사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에 빠져서 방탕하게 되면 주님을 다시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기 때문임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럽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백성이 더럽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드리기에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손해되고 망해도 하나님만을 찬양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올바른 나날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애로, 거짓 맹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맹세는 거짓이 있어서 헛맹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swearing이라고 하는 거, 맹세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엄숙히 말하고 선언한 것이라고 정의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결심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께 벌 받아도 좋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등등의 표현을 사용을 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쉽게 결심하거나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결혼했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혼 안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다 아멘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멘으로 약속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주례 목사님께서 엄숙히 말할 때 두 사람 다 아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현대 젊은이들 가운데 신혼여행에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결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결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거나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으로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잘못하면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섭죠? 여러분들, 사람은 내 앞에 없으면 못 듣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나의 말대로 나를 축복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저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결심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해야 함을 결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 6년 전에 이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안일하고 태평스러웠던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며 누비던 비행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얀 삐라를 하늘에 날리고 수평선 너머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삐라를 들고 우왕좌왕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즉 조그만 종이 쪽지는 미 공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런 경고의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시민들은 영문모를 경고장에 대하여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각기 나름대로 가슴을 조여가며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갈이야, 거짓말일 거야, 어떤 이는 그날이 돼봐야 알지 라는 등등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무리만 급히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정든 히로시마를 눈물과 함께 작별하고 50리 바깥으로 도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단지 그 경고를 믿고 도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경고대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시민들은 과연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마음에 품고 초조와 긴장의 도가니 속에 휩싸여서 빨리 그 시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소리 없이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온 시민들은 엄습해오는 두려움으로 자포자기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이것저것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미 다 막혔으며 피할 기회가 끝이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온 비행기는 상공을 2번 배회하더니 시꺼먼 하나의 물체를 히로시마 시내 복판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독보스의 구름은 온통 시가지를 뒤덮었고 그리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의 대가는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비록 원자 폭탄의 위력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삐라에 쓰인 경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은 75, 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여러분 모두 천국 가는 경고의 말씀으로 간직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맛보시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